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얻고 성취했어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 이뤄놓고 나중에 내가 뭐 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허무를 느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거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하고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선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옳은 만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위해 살라고 내 목적과 내 만족과 내 승리, 내 이익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항상 주를 위해 살라고 사명 따라 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욕을 물리치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 따라 산다하면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좋아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한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만 오히려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 붙들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1, 2, 3차 교환으로 많이 돌아가지만 바벨론이 바사라 바뀌었을 때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다 민족이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백성 위기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앞에 3장 보면 총리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게 불쾌해서 저놈 잡아 죽이겠다 그랬는데 너 유다 민족이라고?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오래 살고 있는 게 저것들을 동시에 다 멸절시키겠다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 모든 제사를 다 빼앗아서 국가에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유다 민족을 졸지에 한 날에 동시에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이 조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금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의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알고 왕국 앞에 베어듣고 울며 통곡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미 1장에서 본 대로 아다스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 옷을 보내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 우냐고 했더니 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그럴 기도 없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저 금기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 당시에 보면 왕후는 누구든지 신하든지 안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죽는 거라고요.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왜 왔어? 하고 하면 그때만은 아니고 100번 죽는 거라고요.
왕후인데도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100번 죽는 길이라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건데 네가 안 하면 하나 신문만다고 말하고, 이에 에스더가 사흘을 같이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위기에서 민족 구원을 승리한 믿음. 우리도 인생 살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뭡니까? 위험한 때죠. 갑자기 닥쳐오는 위험한 때, 큰 환난과 고난. 믿음의 길에도 위기가 옵니다. 되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위기라고 하지요. 여러분, 언제 위기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언제 위기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는 언제 위기였습니까? 제 위기는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돌지에 당했습니다. 전에 스페인 독감이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은 어느 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퍼졌다가 끝나버렸어요. 전 세계로 퍼진 전염병은 이 코로나19가 처음입니다. 교통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동이 쉬워지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염병 문제가 이것 때문에 모두 흔들려 버렸어요. 경제, 정치, 사회, 가정, 일상 다 흔들리고 신앙도 그래도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위기가 아니면 무슨 위기입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드러난 것뿐이라고. 더 빨리 온 것뿐이라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별 방법 나오지만 그것이 다 대책인가요? 언제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이길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다 정상이 될까요? 얼마나 빨리 회복 복구가 될까요?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는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는 불의부정 부패로, 신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얼굴 떡어 문드러졌어.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과 기만 위선으로 잡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다툼과 분쟁 이 세상. 이 나라, 이 세상이 왜 이 꼴입니까? 타락한 성문화가 전 세계를 좀먹고 사상으로 좀먹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문화 속에 얼마나 살아가 있을지 참 안타 걱정이 되는 시대.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흥성회 끝나고 3주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도 기도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그래서 위기에서 승리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 자신도 위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주의 사명 따라 민족과 교회를 살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위기의 때에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게 에스더에게 내가 이때를 위해 있는 것이니 왕에게 말해라. 에스더가 만약에 부르지 않는 나가면 죽습니다 했더니 이때 내가 잠잠하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말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네가 안 가면 안 돼. 네가 나가는 길밖에 갈 길이 없어. 제발 좀 한번 나가봐. 왕에게 말해봐. 네가 말하지 않으면 살 길이 민족 살 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부른 나가면 죽는다고? 알아서 해. 네가 안 하면 딴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당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요. 결사하고 왕에게 나가지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왕후밖에 없어요. 왕후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서 걸려있어요. 근데 내 조카가, 에스더가 유다인이 왕후라고 지금요. 이보다 좋은 왕후의 민족사역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에스더를 살살 달래고 빡질러가지고 반드시 나가 말을 하라고, 너밖에 없다고 해야 될 텐데 에스더가 못한다니까. 그래? 관둬.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서 유다 민족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셔서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왕궁 앞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장에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면 유다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한국 상황은 망하고 죽을 상황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닥이에요. 에스더가 안 나가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울고불고 통곡 금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에게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방법 난 몰라, 하나님이 아셔. 힘 난 몰라, 하나님이 아셔. 어떤 방법 몰라,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더야, 네가 안 나가면 안 돼. 큰일 났어. 제발하고 안 따라 돌리고 너밖에 하고 안 따라하고 네가 큰일 끝내주면 내가 난리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당당합니까? 하나님 백성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위기가 왔을 때, 사랑할 길이 없을 때, 빠져갈 검이 없을 때, 목숨이 종달렸을 때, 안다라고 절망 낙심자를 울고부두고 한다면, 염려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 안 믿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구원을 확신하자면 어떻게 견디고 이길까요? 위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기일 때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밖에 없다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구원 받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하면 너를 통해 하실 거지. 당당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못 지키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드시 살리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면 좋겠다, 구원하실지 모른다, 구원을 바란다 아닙니다.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럼 어떤 고난을 위기를 만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에이, 큰일 났어. 안 돼. 끝났어. 못해. 나타나 자꾸 야 상황 봐라, 환경 봐라, 네 꼬라지 봐라. 되겠냐? 하겠냐? 가능하겠냐? 안 되는 거야. 범잡지 마, 헛꿈 꾸지 마, 허물켜지 마. 포기해. 끝났어. 끝장이야. 다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부분이 영적 싸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결국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못하신다면 하나님 나한테는 안 못하세요.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못 믿으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실 이분이 없어.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신약성 예수님께 개항하신 사람들 보십시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가시라니까 오시지 말라고. 감히 주님 오실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내 부하에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만 해서 날 줄 믿습니다. 저 집에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끝이 나왔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꼭 집에까지 안 오셔도 안수 안 하셔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위기 때 이런 믿음을 찾으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땅 속으로 한숨이 푹 깨서 땅이 2000km까지 땅 커지러 푹 그럴 때 세상에 진짜 한숨 다 모으면 지구 반대가 구멍 뚫릴 거야 아마. 네. 아니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은총을 간구하고 대성통하며 울며 불며 기도와 간구하지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요구하시죠. 위기가 클수록 더 강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교황이 파문하고 독일 칼 황제가 죽이겠다고 불러대고 막 압박이 들어옵니다. 영혹이 있기 시작했는데 너무 압박이 가서 낙심절망해서 그냥 푹 바닥에 내려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서 막 웁니다. 누구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장인 돌아가셨냐 했더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에이씨 불경을 했더니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그깟 환난과 고난 받기 때문에 낙심하고 땅이 꺼져 바닥에 깔리는 거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안 죽으셨으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그러실 리 없다. 하나님의 종이 낙심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종이 낙심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명하다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보고 배우듣고 나오지 않겠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낙심 오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돌아가신가 보네 하고 상복 입고 나오지 않겠나? 믿나 하지만 낙심절망해서 이미 마음속에는 상복 입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보시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사람하고. 기도도 믿으니까 하죠.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루터가 아멘하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기시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수시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 기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 고난이 커도 하나님 내 하나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난 고난이 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큰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받을 정도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 하셔서 불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머리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선포입니까? 이런 믿음을, 이게 위기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두려워 떨지 않는 것,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 확실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 거죠. 믿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구원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을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성은 크고 그 땅 사람들 척이 커서 우리가 거기 배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러자 온 백성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아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아이고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못 믿으면 못 믿는다 해준다고. 그 땅 찾아없다 그랬다고 그건 너희는 못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도 현실과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지 못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하는 데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가지러 가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믿음대로 들어가, 그 믿음의 말대로 들어갔다. 지금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할 상황에서, 절정의 위기 가운데서 내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어가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까? 누가 봐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당뇨 고백하는 이 모르게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대로 행하시는 구원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행하라.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려면 아닌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고 바벨론 사람, 바산나라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게 뭔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 자리에 두셨다. 이 위기가 올 줄 알고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앉혀두신 거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왕국을 보내신 이건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사명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따라 산 사명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이때를 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아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특별히 구원하셨나요? 왜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왜 내게 직분을 주셨나요? 뭐 하라고요? 지금 이때에 주를 위해 일하라고요. 지금 이때 위기에서 민족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요. 지금 위기에서 고난에서 사람들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에 자신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단이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지금 내 여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당한 위기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입니다. 지금 위기의 문제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고 여기 보내신 것은 지금 이 고난과 문제를 나를 통해 해결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노력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나를 그 통로 도우시려고 오늘 여기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든 자녀교육이든 직장에서 일터이든 교회 생활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북의 김영태 목사님이 부흥회하실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교회가 본가라고. 그래서 교회 예배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 여기가 하나님 우리 집이라고.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가 본가라고. 하나님 집이 본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받아 가는 겁니다.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가는 겁니다. 아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 그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었지? 왜 내가 알겠지?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 언제가 말씀드렸죠? 아우 집사님, 장로 권사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집에 가서 기도하나 진짜로요? 많은 경우에 저만 가라. 이제 번째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아픈 건지 들었다고요? 그분은 말하는데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 아픈 문제를 알았다고요? 그러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줄 사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알게 됐다고요? 그거 나보고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고 그거 알게 하신 거라고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여기 놔주신 거예요. 나라 민족이 아픈 거 문제가 있다고요? 아, 나라가 이거래, 사회가 이거래, 교회가 뭐 이래.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내 사명이요. 나보고 기도하라고, 나보고 그걸 일하라고 내게 알게 하신 거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부르짐을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거 해결하라고, 부르짐을 들으시고 해결하라고 모세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있는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걸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지. 그게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결코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삶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타락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만 해요. 남의 기도 별로 안 해요.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요.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다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경우, 어떤 아픔 때문에 정말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도 급한 내 문제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고통당하는 나라를 위해, 하나의 교회를 위해, 우리 신동교회를 위해, 아픔 당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시켜서 하는데, 잠깐 이 홍하게 이제 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내일 다시 할게요. 이제 내 문제 해야지. 그런 분은 없지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도 사명이에요. 놀랍게도 나도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과 문제가 많은데 성진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민족을 아픈 당한 사람을 위해서 만절히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열린다니까, 내 기도가 열린다니까, 깊은 기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의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잠잠의 말이 없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받거니와 너네 집은 멸망하리라.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만 사명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명은 책임과 상급 두 가지가 다 따라요. 이게 사명 무서운 거예요.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에스더를 그 왕위 자리에 두셨는데 그게 사명인데 죽기 싫다고 죽을까봐 피하고 도망치고 안 한다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 사명 버리고 도망가고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숨은 거 하나님 따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 무서운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명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난 되게 힘든데. 갈수록 힘들어요. 근데 힘들면 관둘까요? 힘들다고 관둘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지요. 힘주시기를 구해야지요. 하는 은혜 주시니까 안 힘든 거지. 내 힘으로는 힘들어. 감당 못해요.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죽기 각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차이가 나.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대충 하고라도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그 은혜를 또 살아가고 담당하는 거지. 내가 연약 부족하고 힘이 없어 감당 못했는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해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아서 또 감당, 그 또 기쁨과 감사가 있죠. 거기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잠잠 말이 없으라는 말은 휘로를 하라시란다. 이것은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두려워서 손해날까봐, 욕먹을까봐 이게 하다시. 에스더가 분명히 왕후의 자리에서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입을 막고 있는 것. 그러면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 요구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아라. 에스더가 그랬죠. 11절에 부름받지 아니하고 네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인 법이요 왕이 그게 금기를 내밀며 살 것이라. 자 보세요. 안 부르면 나가면 죽는 건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왕이 왔어 하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률은 반반이라고요. 그거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래. 믿는 사람은 일단 해보지 뭐. 해보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돼. 어떤 일을 실패한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더 큰 실패란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게 가장 큰 실패라고요. 실패할 것 같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게 큰 실패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이 말했죠. 그가 필라멘트 전구를 발견했을 때 3,000번 실험 끝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3,000번 실패했는데 아니요, 2,999번에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후에 30번째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2,999에 찾아낸 거지요. 생각이 다르죠. 미국의 윙게트 장군은 부하들에게 어떤 정글이라도 통과해 보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해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래라. 시도도 안 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건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서산만 간척 사업할 때 현대건설 정주영의 유명 일화가 있죠. 이 바닷물을 막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참 공사하는데 마지막에 난공을 했는데 아무리 딱 이 중간에 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더 이제 바닷물을 막아야 되는데 딱 여기 270m 여기를 막을 수가 없는 별짓을 다 해요. 뭐 세계적인 학자들을 불러오고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회장님 포기합시다. 그때 이 중에서 난 게 이만큼 큰 폐유조선을 갖다가 배를 갖다 여기다 떨어뜨려 막아버리자 이런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번 했어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 한마디가 끝장내버렸어요. 해보고 말해. 그래서 210m의 유조선을 폐유선을 내려서 막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공기가 1년 당겨지고 공사비 280억을 절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 공법으로 막 대서특필이 났었어요. 전 세계 신문에.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창의력도 안 나온다고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임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따지고 여건 따지고 자기 능력 보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고 안 합니다.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늘 그 한계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그러나 사명이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들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안 된다고 지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당당히 나가서 사명 따라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위기에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라. 15절 에스더가 몰두에게 하드파에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말씀하셔서 나도 나의 신녀 더불어 이렇게 음식하는 그려고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분명히 죽을 상황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왕후인 그도 30일 동안 불을 맞지 못했습니다. 100% 이건 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까짓고 죽으면 죽지요. 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러다 죽으면 까지 죽죠. 뭐. 내 민족 구원하기에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위해서 모든 거 다 걸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뭐. 이 대답입니다. 이미 에스더는 나의 모든 말 듣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는 거죠. 죽인 다음 제일 무서워해요. 죽는 거 두려워요? 죽는 거 무서워요? 난 죽는 것보다 아픈 게 더 무서워. 안 아프고 죽으면 그렇게 좋지 뭐. 천국 갈 건데 뭐. 사명을 위해 살다 죽으면 그 영광이죠. 축복이죠. 로마 박해 시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황제 10대밖에 250년 있었는데 저것들 갖다 다 재산 뺏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들은 예수님 것들은 가난한 게 복이래요. 잡아 가더라 그러면 줄 위에 갇힌 건 뭐 고난당한 게 영광이래요. 때리러 왔더니 줄이 다 많은 거 공양이래요. 죽인다, 죽으면 천당 간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점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아메리카 이러고 선교하다 돌아오면서 큰 풍랑 왔는데 배가 막 난리치는데 걱정되는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유명한 경건주의 워러베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자기도 죽을까 봐 걱정돼 있겠는데 사람들 평안한 거예요. 무서워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아이 뭐 죽겠냐, 뭐 삶의 영구가 죽으면 천국 가지면 다 국자 돌림인데 뭐 어때? Kingdom of Britain, Kingdom of Heaven. 뭐 걱정이냐고.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죽인다고. 이러다 너 죽는다고. 근데 죽기를 각오하면 더 이상 위협할 게 없어요. 하나 주신 사명은 죽기를 각오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처음에 모르드가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죽는 법입니다. 나도 30일 동안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넌 꼭 죽는다.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안 가면 10만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각오하게. 죽으면 죽죠 뭐. 죽는 것이라도 내가 할 일이면 하겠습니다. 죽는 길이라도 내가 갈 길이면 가겠습니다. 왜 순종 못하나요? 왜 충성 못하나요? 왜 믿음 못 지키나요? 죽을까 봐? 손해볼까 봐? 요즘 그리스도인이 많이 약해졌어요. 야성이 약해졌어요. 까짓거 주문 약간 달리면서 바로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힘들어. 사탄이 상대도 안 해요. 저건 가만 놔도 빌빌거리 써줄 거야. 상대도 안 해. 그래서 군 와서 싸워서 이런 야성 가진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기도도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어떻게 살기로. 이런 강한 영성이 없이는 승리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냐 이래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막 빠져나가려 하다가 잡혀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버리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명의 사람이에요.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전전주인가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 목장년 예배 드릴 때 순종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피곤해서 자꾸 못 나오게 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짠하대요. 힘들게 사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피곤하면 순종 안 해도 되나요? 피곤하면 사명 안 해도 되나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막 미디안과 싸워서 막 그냥 300명이 13호점을 싸워서 막 승리한 후에 또 추격하는데 거기 보면 피곤하나 따르더라.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솔직히 괜찮아. 나도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관둘까요? 그 말은 그렇게 다들 이러더라고. 내가 피곤해야 주님보다 더 피곤했을까?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까지 아니하고 예수는 피를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죠.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사명이면 내가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을 신하는 거예요. 그 짐이 십자가 사람 구원받았죠.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희생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럼 과감하게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10장 23절 성령이 낙선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려는데 가는 곳은 성령께서 가면 잡힌다, 매맞는다, 모든 환난을 다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잡히고 매맞고 고난당할 걸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갈까요 말까요? 뻔히 이 길로 가면 잡혀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은, 알고도 가는 사람은 바보죠. 죽을 길 왜 가요? 넘어질 길 왜 가냐 바보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괴역하지 않는다.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귀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기도하자. 하나님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이 어땠나요? 지금 이 사회의 죄악과 불의, 부정부, 다툼, 이게 하락하면 나다 코로나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로 다 벗겨져 드러나고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리로 가지 말라고요. 그 죄의 길로 가면 죽는다고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는 사실은 본래대로 회복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고 죄악을 버려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를 때 에서처럼 죽으면 죽이려는 결단을 가지고 삶에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금송하며 기도하고 나가라. 사명을 따라 행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수 있으려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나가라. 16절 당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않으셔서 나도 나의 신여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력이고 나오게 나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버르게 말되고 악에는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금식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길이니 이왕 목숨을 나누고 반드시 하나님이라서 내 민족 구원하시도록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신령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결심과 내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과 확신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모르게 한 말을 보십시오. 14.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을 알며 구원을 받으려니와. 이 말도가 있어. 내가 할 일 맞구나 하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데 목숨 나가는데 핵심 뭐예요? 3일,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겠다고. 나를 위해 온 백성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을 믿고 나를 더 이르시 믿겠지만 기도하고 나간다고. 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금식의 능력을 알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살아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럴 것 믿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기도가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하면 사탄의 제1번 공격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려 기도 못하게 가진 수만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바쁘게 만들고 피로 안 들고 분념 말고 하도 어떻게 기도 시간 빼고 기도 집중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기도만 약해지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기도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요즘은 항암 치료할 때 수술하기 전에 집중 표적 치료제를 해서 이 종양을 크게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거든요. 사탄도요, 우리 기도 약해지게 한 다음에 잡아먹어요. 믿음 약해지면 쉽게 잡아먹거든요. 악자가 목숨 걸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사명하면 기도해야 되면, 왜 에스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한다고요. 그냥 금식하고 기도했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민족이 죽는 문제가 달렸다고요. 금식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금식하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고 기도할 정도로 지금 절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흘 금식이 어렵겠습니까? 죽고서 문제 달렸는데 사흘, 열흘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사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만 도와주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절박 같지 않은 기도가, 정말 상황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꼭지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편안히 기도해요? 어떻게 잠잠히 기도해요? 어떻게 편안히 기도할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놀 거 다 놀고 뭐 잠잠을 다 자고 살아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평시대처럼 편안히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그럴 땐가요, 지금요? 저는 아까 내려와서 1시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답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전통적 기도와 끼리 엘레이son인데 이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입니다. 결국 기도는 이걸로 직결이 돼요. 결국 마지막엔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쌍히 해주는 건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은혜 아니면 못 사는데,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감당할 수 있냐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끼리에 엘레이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금식해서 된다면, 밤새워서 된다면 뭘 못할까? 사흘 금식해서 은혜 주신다면 왜 못할까? 밤새 기도해서 은혜 준다면 왜 못할까? 기도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이 다 배어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땀을 쏟는 어디 우리 다 보이지 않는 저희 바다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 바닥에 탁 그 눈물을 땀이 다 젖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자꾸 말라가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려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통감에 간구하고 금식하게 하는 그 기도의 눈물, 기도의 땀의 수고가 자꾸 점점 말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의 눈물로 땀으로 푹 적셔서 놓아서 우리 아들, 딸,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힘있게 인생과 힘있게 주일과 힘있게 일세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른들의 믿음의 선배에 대해 기도의 눈물과 땀을 먹고 살았는데 다시 북적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는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기도할 것이니 온 백성들은 나와 함께 사흘을 금식해달라고. 왜냐하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엄청난 사명을 혼자 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줘야 돼. 기도 부탁해야 돼. 주의 17장에 나오는 대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오지요. 아론과 훌이 큰 돌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어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산 모세, 능력의 종 모세도 인간인지라 1시간도 못 들고 있어요, 손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피곤해요. 혼자 못해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준 거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하다 지쳐 쓰러져요. 사명을 사는 사람이 혼자 달글 뛰다가 쓰러지도록 놔두실 거예요. 붙들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게세마네 동산 회지하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미며 죽겠는데 여기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같이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해서요? 아니요. 일꾼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여 도와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 성령을 약속했다 하시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내가 왕후라도 내가 왕 앞에 못 나가면 죽을 거라 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용기 있게 사명 따라 나가려면 나도 기도해줘야 된다고. 나 혼자 안 된다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나가 싸우다가 쓰러지게 놔두지 말고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따라 나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한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부터 하고 기도에 가장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그 기회가 다시 안 오지기도 해요.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되면 기도를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 되면 기도를 요구하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를 요구하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약속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쓰임 받습니다. 결국 기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갔을 때 금서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후 안들고 어전 맡으며 선이 왕이 어제 문점을 대해 왕이 혼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먼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이 아프던 금귀를 그에게 내밀어 에스더 가까이 가 금귀를 끝을 만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하시는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 주겠노라.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을 금식했는데 보니까 왕궁이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한 달 만에 와서 그런지 너무 예쁜 거야. 어서 오라고. 뭘 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줄까? 에스더가 이뻐서요. 그날따라 화장을 잘하고 하고 액세서리를 좋은 거 하고 갔나요? 향수를 좋은 거 뿌렸나요? 아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서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왕에게 원하는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에스더가 기도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게 금식 기도,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구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은총과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줄도학교는 얼마나 젊은 일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사망부터 사망 살기와 죽기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요? 위기가 기회면 왜 걱정 염려하겠어요?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기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붙들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다 끝났다, 죽었다, 망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위기로 끝날 거냐, 기회될 거냐는 나의 결단과 한시간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도 말하죠. 몇 주 전에 우리 가정예배지에 마지막 기도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게 기억합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하나님 임계점으로, 변화의 임계점 바꾸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점을 변화의 임계점으로 바꾸신 하나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때 포기한 하나님은 임계점에서. 임계점이 뭡니까? 어떤 일이 탁 터지고 시작되는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물은 99도까지 안 끄면 100도 되면 탁 끕니다. 여기 임계점이에요.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서 막 나뭇가지가 막 휘어지지 않고 그러다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지다 똑 부러졌대요. 이런 임계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변화 임계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패배의식에 잡히지 마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사명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 직분 주고 주신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죽기를 각오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면서 죽게 안 놔두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명을 따라 일하시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마귀도 감당 못합니다. 금식하고 기도가 나가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위기 계셨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서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당하고 민족 구원하고 역사를 감당하는 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주 앞에 섭니다. 위기의 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민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일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변화와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과 역사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교회를 가정을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